밤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은 최대 5,000개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천체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별이 모두 몇 개나 있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별들은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추정치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 숫자의 10배라고 하는데요. 7 뒤에 0이 22개가 붙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요새는 유튜브 같은 매체들이 발달해서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몇 번의 검색으로 다양한 영상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가 외계인이죠.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왜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과의 만남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철저하게 지구에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발전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외계인이 발견된다면 지금까지의 신학적 설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수많은 지적 생명체 중에서 하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혹시 외계인들의 세상에서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기독교는 성육신이 단 한 번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가르치는데 만약 외계인의 모습으로 성육신을 따로 하셨다면 그것으로도 신학적 설명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겁니다. 흥미롭게도 C.S. 루이스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1958년 4월에 한 영국 주간지에 실린 기고문이었는데요. 왜 하필 1958년에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건 바로 이전해인 1957년 10월 4일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계획에 따라 첫 번째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일명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불리는 충격이 서방세계 전반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고 우주로 진출하려는 계획이 서둘러 나왔죠. 만약 그렇게 인간이 우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언젠가 혹시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 6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의 그림자도 찾지 못하긴 했지만 말이죠. C.S. 루이스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5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외계인의 존재가 기독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지구 이외의 다른 별에 동물들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다른 별에 동물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공정하게 이야기하려면 모른다고 대답해야 할 겁니다. 루이스는 언제쯤 그 답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이죠. 사실 여기에서 애초에 이 고민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 바위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은 시를 쓸 때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신학적 이론을 전개할 때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니까요. 하지만 루이스는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다른 행성에 동물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동물들 중에 이성적 영혼을 가진 존재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성적 능력이란 단지 계산하고 추상적으로 뭔가를 떠올리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아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동물들이 존재하는지 하는 질문이죠. 만약 외계에 존재하는 동물이 이런 영적인 차원을 갖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딱히 그 존재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여러 동물들과 마찬가지의 관점이면 되니까요. 세 번째 질문은 다시 외계의 영적 동물 종이 존재한다면 그중 일부나 전부가 인간들처럼 타락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흥미로운 말을 덧붙이는데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특별함, 우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단점, 부패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만약 인간이 그토록 파괴적인 타락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성육신이란 굳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설사 외계에 영혼을 가진 생명종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들이 반드시 우리와 같은 수준의 타락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고, 만약 그들에게 그런 타락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육신 교리에도 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그 외계의 영적 동물종이 타락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구원으로부터 거부당한 걸까요? 현재 성육신 교리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라면 외계의 영적 생명종의 구원을 장담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루이스는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안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세계에도 성육신하셨을 수 있다는 앨리스 맨넬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까지는 하지 않고 있죠. 또 다른 설명은 앞서 세 번째 설명과 연결되는데요. 어쩌면 인간이 목자가 찾으러 나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가정에 가정이 연속되어서 생각이 너무 여러 갈래로 퍼져나갈 수도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성육신 이외의 방식으로 외계의 생명체를 구원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 다 알 수가 없겠죠. 다른 세계의 물리적, 영적 상태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없고 타락의 종류와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루이스는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덧붙입니다. 어쩌면 다른 종의 구속은 우리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는 로마서 8장을 인용하면서 온 피조물이 모종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데 그 해방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자리를 잡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행사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적고 있죠. 만약 바울의 이 말이 우주적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서 시작된 구속이 우주로 뻗어나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루이스는 외계의 지적이고 영적인 생명체를 만난다고 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전면적으로 폐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성육신 교리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죠. 물론 이 상상은 앞서도 말했지만 가정에 가정을 쌓아놓은 것이라서 어느 정도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같은 글에서 외계인과의 만남에 관한 좀 다른 고찰도 시도합니다. 어쩌면 미지의 종족과의 만남은 재앙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계에서는 이 재앙을 주로 외계인들에 의한 인류 침략 같은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좀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에 관해 우려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우선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인간은 만나는 모든 종을 파괴하거나 노예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마도 우주로의 개척 사업이라는 진취적인 일에 그들이 나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외계로의 탐험에는 탐욕스러운 모험가나 냉혹한 기술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해왔던 일이란 게 결국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기에 착취가 끝난 후에 어쩌면 기독교 선교사들이 뒤따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 역시 과거를 회상해보면 영혼을 구원하려는 선교사의 거룩한 욕망이 원주민들을 개화시키려는 오만한 욕망과 뒤섞이기 쉬울 거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타락하지 않은 종족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지적하고 나무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루이스는 지금 우리가 신학적 제국주의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만이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힘을 동원해서라도 기독교화해야겠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죠. 문제는 이 저항이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거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도 이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인류와 존재할 수 있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 사이에 놓여있는 천문학적인 거리는 하나님의 격리 조치일지도 모른다고 루이스는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이 거리는 타락한 종으로 인한 영적인 오염이 퍼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외계의 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설명에 꽤나 마음이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언제쯤 다른 이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인류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신학적 문제에 관한 루이스의 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해서도 이렇게까지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걸 시도했던 모습에서 루이스의 흥미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홍성사에서 나온 세상의 마지막 밤에 실린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흥미가 생기셨다면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또 후원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